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회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초반부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진노하신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의 난잡한 우상 숭배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 창궐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 보면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유다에 있는 성읍 수만큼, 거리의 수만큼 이스라엘 남유다의 우상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 우상의 제단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0장 21절을 보면 먼저 지도자들부터 타락하여서 가나안의 그 혼합 종교의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다 얹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거에다가 하나님 신앙까지 섞어서 영 이상한 모습으로 나를 섬긴다. 지도자들부터 타락했다. 가슴을 치시면서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그냥 이 악한 일에 앞장서서 가나안의 그 바알 아세라 신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다가 야훼 신앙을 뒤섞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열매를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막 이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나를 경배한다고 지도자부터 앞장서서 가슴을 치시는 겁니다. 전체 국민도 다 타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3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봤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무하였도다. 이건 백성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나 큰 나무나 뭐든지 기괴해 보이는 것을 보면 다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왕부터 지도자부터 그 모든 이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미가 선지자가 목격한 바로 따르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그 신앙의 그 열정과 온전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지도자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건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신앙의 뜨거움과 순수함을 잃어버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해 폭정을 행하고 그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증언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타락했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다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만들었죠. 오히려 백성들에게 폭정을 가하고 수탈하고 온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신앙 어디를 살펴봐도 온전하지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일례로 므낫세 왕 때 보면요,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조의 말기쯤에 있던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자기가 앞장서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러니까 남자신, 여자신을 대놓고 성전에서 중앙정부에서 섬기고 또 그도 부족해서 하늘의 일월성신, 해, 달, 별 모든 것들을 자연신도 왕의 앞장서서 섬깁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의 가장 끔찍한 죄가 뭐냐면 암몬 족속이 섬기던 몰록 신을 섬겨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몰록 그 신 제사는 어떻게 지내냐면요, 어린 아이들을 그 신상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수치로 그 아이를 태워서 제물로 삼는 게 몰록 신을 향한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수치 자기 몸에 올라와서 막 자기 몸을 태우면 애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 비명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큰 묵을 여러 개를 둥둥둥 치는 거예요. 아이의 비명 소리가 안 들리게. 그러니까 온 남유다 왕국 전역에 이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느 집 아이인가는 몰록신의 제물로 태워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으니, 하나님 목전에서 이게 드려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고 화가 나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엉망인데. 근데 여러분, 이 몰록신을 향한 이 제사 방법은요, 다윗 왕 아들 솔로몬 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끝까지, 시드기야 왕 끝까지 남유다 왕국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유다 왕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배신과 타락은 유다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법궤와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와 성전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맨 뒤에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할 때 그 발판은 법궤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딛고 서는 영적 상징 발판, 그게 법궤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신다 했는데 그 초막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확 살라져 버리는 초막처럼 성전을 대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스케줄, 그러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취소해 버리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절기.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초반부에 하신 일이 뭐냐면 아비벌, 그러니까 정초, 신년 정초에 아비벌, 그러니까 달력을, 캘린더를 새로 만드십니다. 애굽에서 쓰던 달력을 다, 애굽의 절기, 우상 숭배하는 절기를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달력을 새로 만들어서 주십니다. 안식일, 각종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 스케줄, 절기,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교회력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옛날에 타락한 애굽 스케줄, 시간표, 달력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할 계획, 스케줄 따라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친히 인도할 거다.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근데 오늘 여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뜻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을 향한 내 통치 스케줄은 없어.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없어.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기대함도 없어. 너희들을 버렸어. 이 뜻입니다. 그게 어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손을 3절에 그의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뒤로 거두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말도, 내일 본문 보시면요, 내일 1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거두어 버리신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결해서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스케줄이 취소된 그 연장선에서 9절 보시면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9절,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방치하여 버리신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할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는 정치 군사적인 모든 국가 조직을 붕괴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버리세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3절 보셔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정부 조직의 권력, 지방 조직의 권력. 이 뿔은 권력이죠. 그래서 순양의 뿔, 수렴소의 뿔, 네 개 나오는 거죠. 그 뿔이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력을 자르신다는 것은 국가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와해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대혼란.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국가적인 조직이 한눈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 구조, 일상생활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눈앞에서 목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공로가 허무하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앞에서 인간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과 대단한 그 건물들과 조직과 왕권과 제도, 하나님의 분노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앞에서 인간의 역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일제 침략기나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 더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대통령 된 다음에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되고 이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분립되는 걸 보면서, 야,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저런 일도 있구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이 세상 뜨는 걸 보면서, 야, 저런 일도 있네. 아마 북한 주민들은 더 했겠죠. 신처럼 떠받들던 자들이 그렇게 죽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IMF 때 나라가 망하는 거는, 이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는 우리나라와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그리고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틀은 아무것도 없구나. 수만 명의 교인을 자랑했던 큰 교회가 졸지에 그냥 손가락질 받는 모습도 보면서, 야, 교권도 별거 없구나. 국가 권력도 별거 없구나. 대통령들이 서거하고 대통령들이 재판에 쓰고 대통령들이 감옥 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최고 권력도 별거 없구나. 우리의 인생 중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앞에서 사람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걸 철저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메시지, 오늘 살아갈 메시지를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시선 앞에, 사람의 역사 앞에 우리가 생명줄을 댈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우리의 생명줄을 걸어야 된다. 그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기술로 엄청나게 높고 튼튼한 건물을 지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으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대단한 역사와 공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리시면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 버릴 만한 인간의 역사를 그곳에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을 걸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 앞에 겸손히 부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한 날 저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우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저희들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희들 위에 있다는 것 꼭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